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를 또 주일 첫날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이 땅에서는 점점점 멀어지고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은 좀 멀어지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점점점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늘의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모르는 것을 서로 교제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줄 압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결혼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안 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지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첫 번째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복이다 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여자가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놓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모든 것이 이기주의고 결혼은 피할 것이고 말 그대로 결혼은 그냥 선택이다. 그리고 자식도 안 낳을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임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계속 잠잘 것입니다. 세상을 취해서 가는 사람은 세상을 해서 취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내가 속히 오래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틀림이 없습니다. 뭐라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착착 하나씩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지금 주님의 공중강림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공중강림이 남아 있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데려갈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만났을까? 내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내가 갈급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내가 안 했던 거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루 1440분 기회를 다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빛을 다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엄청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저는 외칠 뿐입니다. 마음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8절로 14절 말씀 본문으로 허무한 인생아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가는 것은 최고 비참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 이래 살다가 이래 가는 것인가? 요즘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에는 마귀가 자기 인생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왜? 너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엔조이, 쾌락주의 그냥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란 말이 한문으로 있지만
한문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상집에 가도 즐겁게 있다가 누가 또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가서 인사해야지. 이지 전도서 7장 말씀처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소상집에 가라 되었습니다. 왜? 너희도 한 번은 이렇게 죽을 것이니까 거기에 살아있는 인생들아 머물러 서서 마음심 생각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생각 안 합니다. 인생무상, 교통사고로 가든지 갑작스레 어떤 일로 가든지 그거는 내하고는 아주 멉니다. 그렇지만 새가 그물에 걸리듯 인생도 재앙의 날에 그렇게 걸릴 것이다 라고 자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당할지 전도서 9장의 말씀처럼 미래라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10대, 20대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한 사람 죽자 사자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보니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애들한테 투자해가지고 유학 보내고해가지고 지금 잘 돼가 있습니까? 왜? 나도 지금 70이 다 돼 가니까 그것도 참 허무한 일이었구나. 내가 너무 내 시간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30대, 40대 결혼해가지고 자식 놓고 삽니다. 안정된 가정을 가집니다. 근데 50, 60, 살만합니다. 이제 뭐 기반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70, 80, 그것은 인생 무상 안에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70, 80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그래 병이 찾아옵니다. 생로병사라고.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걱정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70, 80이요.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11장에 뭐라 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 다시 말해서 늙기 전에 이 말입니다. 기가 어둡기 전에, 허리가 구부러지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덧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의 부속이 얼마나 저는 모릅니다. 몇십만 개가 들어가는지. 비행기의 부속이 몇십만 개가 들어가도 인공위성을 쏘는 그 인공위성을 쏘는 그것이 고장이 나고 비행기가 고장 나면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칠까요? 비행기가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난단 말입니다. 그것도 사람을 몇백 명씩 태우고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만들고 가는데 그게 고장 났을 때에 그것을 수리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하나님이 인생을 흙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살다가 70년 80년 살다가 지옥,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겠어요? 천국 안 보내고?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답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살다가 병들고 죽고 그래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봐라. 창조. 하나님 너를 창조하셨다. 비행기를 고친 것처럼 너에게 문제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인생 70년 80년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안전한 곳, 영원한 곳, 행복한 곳, 낙원이 있는 곳,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 길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 영원한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정언하느니라. 지금 뭐랍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무슨 말입니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해 봐라. 그 안에서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껍데기 건성건성 교회를 다니고 건성건성 하니까 뭐 만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깊이 탐구해봐. 연구하면은 거기에 길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험한 인생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깊이 연구 안 해요. 연구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분야에 직장생활 할 때 그 분야에 연구합니다. 공부할 때 연구 하지만 진짜 영혼의 문제, 진짜 죽으면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쫓아가다가 후회하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묵상해봐라. 깊이 파고 들어가 봐라. 거기에 뭐가 있는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는 목이 터지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셨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창조했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쫙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구약 전도서 앞에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뭘 하냐면 창조했다. 창조했는데 창조의 목적이 뭐냐니까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 뭐랍니까?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건이 몇십만 가지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조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안 갑니다. 이게 좀 하늘에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는 하늘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의 땅을 지구로 만드시고 이 태양계 9개 별 속에 있는 이 태양계 안에 지구에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에 있는 그 안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천하보다. 이 우주 만물보다 귀한 것이 사람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 인생 무상이 아니다. 그래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그래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 내 주어진 일에 주님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 소망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해난 것이 없고 믿음으로 살은 것이 없기에 하나님 다 너무 내가 그래서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민족이 나라가 언역과 지전이 기근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런 걸 보고 고개를 들어라. 재난의 시작이고 끝이 아니다. 이제는 곧 온다는 겁니다. 비가 오기 전에 날씨가 흐린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너희는 고개를 들어라. 어디로? 하늘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는 자들아, 세상 것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자들아, 이제는 세상아 자리 끄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자, 이 땅은 7년 한란에 들어가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름 속으로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난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들을 하나님 비록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너희는 인생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자 전도서 볼게요.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이사야서 뒤쪽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 옆에 전도서 3장 보십시오. 전도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21절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자 보십시오. 누가 한 곳으로 짐승도 흙으로 태어나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짐승은 제가 생년에 잡지 않는 닭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닭 잡는 걸 봤거든요. 그 닭을 좀 잡아주려서 그냥 잡아라 했는데 가서 내 목을 비틀어 닭을 좀 죽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닭을 잡았어요. 생년에 내가 이때까지 닭 잡은 적이 없는데 후다닥 거리는 닭을 이제 오후에 알을 낳을 거예요. 알을 낳을 건데 닭을 후다닥 거리는 닭을 갖다가 몇십 분 동안 잡고 그 장닭을 잡았는데 털만 잡았어요. 턱이 와락 볼 피면서 장닭이 도망가더라고. 지 안 죽으려고. 근데 사람 손에 그 닭은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닭 죽느냐 사냐는 사람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닭은 지금 그날 내 손에 잡혔어요. 그래서 닭을 금방 살아있는 닭을 비틀어 가지고 목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은 사람 손에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 손에 잡혀 있어요? 생명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생명은 사람 손에 짐승은 사람 손에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짐승들이 죽을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5마리를 다 잡은 거예요. 그 내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은 짐승은 사람 손에 잡혔기 때문에 그 닭을 한 마리 주는데 집에서 갖고 짜가해 보니까 곧 나올 닭알이 이거 뭐고 하니까 나 그 닭알 막 나오기 직전에 그 품 속에 있는 닭알 처음 봤어요. 딱 눌리니까 몰랑몰랑 하더라고. 무슨 말이냐? 짐승의 생명은 사람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짐승은 영은 땅으로 내려가 끝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이거 뭐라 했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은 자, 21절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간 짐승의 영을 아느냐. 사람은 영이 하늘 앞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생각.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심판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랬습니까? 12장. 자, 12장. 전도서 12장 끝절에 뭐랬습니까? 1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착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고 살아있을 때에 부모 공경하고 살아있을 때에 하늘에 소망 두고 주님 뜻 안에 사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닙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편 39편입니다. 자, 전도서 앞에 있지요. 자, 한번 시편 39편. 시편 39편. 자, 7절. 시편 39편 7절. 자, 7절 읽기 전에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을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니이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을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사하나 누가 그것을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자, 이미 다윗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가지고 내 시대가 주님 앞에 뭐랍니까? 헛됩니다. 그리고 그림자 같습니다. 내 죽음이 한 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주님.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이 또 뭐라 하냐니까 요나단과 하는 이야기. 죽음과 나 사이는 한 발 앞에 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죽은 사람을 가보니까 그렇게 재놓고 내일 죽을지 모르고 오늘 다 해놓은 거 집 정리하면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한테 나눠주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떠나버렸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많이 해가지고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듭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어요. 주님이 목이 터지라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거듭나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먼저는 거듭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교회 안에 오래 다니는 것은 그 다음 차순이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소망 두지 말고 주님께 구원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둔 자는 진짜 복된 자입니다. 그것을 진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무상 70년, 80년, 100년 압박 사는 인생 보장 없는 삶을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해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오늘 말씀했잖아요. 어지할 것뿐일세 신뢰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소망이 있는 자는 소망이 어디에 있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 추구하면은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되면은 소망이 있으면은 내 안에 소망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다 이 말이야. 네 안에. 네 안에서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뭔가 그 안에서 잔치한다 이 말이야.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친단 말입니다.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좀 뭔가 안 풀려도 왜? 내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힘이 자꾸 뒷받침이 되니까. 샘물이 꾸중물이었지만 속에서 샘물이 계속 올라오면 꾸중물이 어때요? 계속 있어요? 사라집니까? 꾸중물이었다도 밑에서 샘물이 올라오면요 꾸중물이 싹 사라져요. 왜 샘물이 자꾸 올라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수가 자꾸 올라오십시오. 근심이 오고 밀림이 오고. 빌립보서 빌립보 4장 볼게요. 빌립보 4장. 자, 빌립보 4장 12절. 빌립보 4장 12절이 아니고 자 5절, 6절, 4장 6절, 7절. 자, 천천히 읽어보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러니까 마음과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합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도 제가 딱 봤는데 그렇다. 어제 아내하고도 기도하면서도 빌립보 4장 이 말씀이 4장 이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서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발로 최선을 띄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기도와 간구로 내가 요청할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아뢰는 겁니다.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 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고 날 때에 나머지 결과는 어째요? 감사함으로 잘 되고 못 되고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뭐랍니까? 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세요. 단단하다 이 말입니다. 단단해요. 요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께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자, 여기 비유가 숨겨진 보물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13장 44절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땅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밭이 아무 쓸모가 없어.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발견하냐 하니까 진짜 하늘의 보화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찾은 사람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산다는 겁니다. 왜? 보화가 값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자 소리엄자 하늘의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 전도는 그냥 다니면서 교회 나오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생활로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소망을 갖는 거 그거는 가짜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진짜다 말입니다. 그게 참된 보화다 이 말입니다. 그 보화를
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은 아내님이 저와 아내를 아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나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을 안다는 것은 여기서 그냥 눈 가림으로 건성것은 아는 차원이 아니고 내하고 예수님하고 한마디로 부부관계다 이 말이에요. 부부관계. 은밀한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하고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머리로 지식으로 막 파고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깊은 가슴 속으로 아, 예수님이 나하고 이런 관계였구나 한 것을 가슴 깊이 물어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유일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일한 구원자는 유일한 그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죽기 전에 늙기 전에 청년의 때 기가 늙기 전에 기가 쨍쨍할 때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발 험한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내가 너희를 만드는 걸작품들 여러분 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말입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존재가 왜 헛되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 마귀에 뿌리는 거물에 걸려서 헐죽거리고 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창조를 몰라서 그래요.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실이 첫째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창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40 자, 45장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주님 뭐랍니까? 아니 어느 누가 빛도 만들고 여기 어둠도 창조하고 창조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재앙도 평안도 기쁨도 재물도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면 내가 만들었다. 주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평안과 기쁨 넘치겠어요. 그분이 만드신 그분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은 든든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대통령인 것 같으면은 그래서 대통령이 아들이 나중에 대통령기 끝나고 나니까 어제요. 자꾸 비리가 나오잖아요. 대통령 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에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5년짜리 앞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안에 딱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냥 건성으로 아버지 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뭘로? 예수님의 피로 나는 내 아들과 딸이 내 피로 지금 그 두 자녀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덮어지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가 볼 때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딱 덮어난 겁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유월절에 좌우 문설주에 피를 딱 바르고 나니 그 안에 도둑놈, 살인자 어떤 사람 들어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딱 보니까
좌우 문석주에 어린 양의 피가 탁 발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하면 넘어가 버렸어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데도 예수님의 보혈로 양가 다 덮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얼을 보는 거예요. 그 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렵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까 찬상처럼 신뢰하라. 신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 걸음 한 걸 가는 사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 삶도 그렇지만 세상도 얼마 안 남았다면 그러니까 무슨 종말주의에 빠지고 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생 정말 정신 차리고 나갈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 허무주의가 아니다. 하나님께 귀한 값진 인생이다. 자, 결론적인 전도서 12장 전도서 본문 12장. 자, 여기에 12장 위에 보면은 9절에 11장 9절에 보면 오 청년이여 네 젊은 때 기뻐하며 네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네 마음에 원하는 길로 걸으며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을 너는 알라. 자, 그러니까 청년아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줄을 알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장이 뭐랍니까? 이제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재난이 뭐냐니까 이 땅을 심판하기 이르기 전에 이 말입니다. 이 땅이 심판이 오는 걸 봤으면은 여러분 비가 엄청 같이 올 줄 알고 우산을 준비하고 우비를 입은 사람은 그래도 옷을 안 젖잖아요. 왜? 대비를 했잖아. 대비. 근데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당하면 이미 그때는 하려고 하면 늦다 이 말, 옷 다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고린도후서 5장에 뭐랬습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누구에나 기회를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제대로 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예수님 성경 말씀을 내가 깊이 탐구해 봐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깊이 탐구해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진리를 내가 그래서 유황 믿는 거 내가 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바르게 예수님 만난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정확하게 만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만난 적이 있으니까. 누가 카더라? 아닙니다. 분명한 개인이 만난 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정확하게 바르게 산다 이 말입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생 무상이 아라는 사실을 넓게 하고 이제는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심판에 대한 사실 기억하고 바르게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럽고 추한 죄인에게 인생 무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이렇게 하늘의 소망 살아갈 수 있도록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주님 앞에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